말씀 받기 전에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해서 내 삶 대신에 여러분 다른 것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지금 내 삶에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라요. 예를 들면 취업이 두려우시면 하나님께서 취업의 주인 되십니다. 내 취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 경제적인 것이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재정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각자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벌써 생각하셨죠? 눈빛이 생각하셨는데 그럼 한번 각자 개인적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모든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셨네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지금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 1계명부터 3계명,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 두 가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킬 때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랑 고백을 바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킬 때 내 안에 탐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탐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지 돌봐주시지 내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의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가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측면은 잘 가르쳐지지 않는 계명인데 근데 놀랍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음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20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으면서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의 측면을 여러분 나름대로 추측해 보시기 바라요.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잠깐 읽어봐도 조금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딸이나 아들, 종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종의 자녀들까지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심지어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의 측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존재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존재물이죠. 오직 존재의 근원 대신 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따라서 이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존재를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존재의 기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인생 안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존재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존재에 대한 안정감, 이 존재감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할까요? 자기 존재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소유에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존재를 떠난 존재물들은요, 이 소유를 추구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해요.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소유로 나타내려고 하죠. 그래서 명함을 하나 파고 그 명함 안에 내가 어떤 직함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 직함의 소유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존재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존재가 안정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타는 차를 통해서 TV 광고를 보니까 어떤 광고에 당신이 차는 차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광고 카피죠. 자신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학교의 출신인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소유에 대한 탐욕이 그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죠. 여러분 겪어봤다시피 두려움과 탐욕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인생의 대비책을 세우려고, 인생의 대비책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요구해요. 또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더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두려움과 탐욕은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최근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부자인데, 근데 역사 가운데 가장 부자라고 뽑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죠? 석유 재벌인데 그때 그 가치를 요즘으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래요. 근데 이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은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두려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내 자신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나를 바쁨과 경쟁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더 벌고 쉬라고 얘기합니다. 저기까지만 더 하면, 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하면 이제 안정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기까지만 얻고 그렇고 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까지만 얻으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두려움과 탐욕이 멈추지 않고 나를 바쁨 가운데로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쉼없이 노동에 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탐욕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면 타인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쉼없는 노동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생명 바쳐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두려움과 탐욕이 있으면 자녀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자녀가 더 큰 것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탐욕이 있으면 이 자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이 아이들을요, 학원으로 내몰면서 쉼없이 그 아이가 무엇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내모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애굽에 있는 기간 동안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잠깐 동안은 그래도 애굽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대우를 받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은요, 이 탐욕과 이 두려움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이 바로 왕은 좀 더 큰 무덤을 추구했고 좀 더 큰 자신의 모양을 딴 형상을 원했으며 좀 더 큰 제국을 원했고 좀 더 강력한 군사력을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원했어요. 그의 탐욕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탐욕 밑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쉼없는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쉼없이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볏집을 만들면서 그 형상들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바로의 탐욕을 채우는데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만 애굽 시대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탐욕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바로의 시대는 제국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흔히들 자본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시장경제 시대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자본의 소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바로의 시대는 커다란 무덤을 통해서, 커다란 형상을 통해서,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다면 지금은 자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시대예요. 자본이 없는 것이 두렵고 자본을 더 가지려고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의 시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자본주의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니까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본가 개인의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아는 친구가 그 대기업을 다녀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 기업이, 자기가 다니는 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이 친구 표현이에요. 사람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부려먹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업에 한번 들어가면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에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납품 단가를 후려치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소득을 얻어요? 인건비를 줄여야 되죠. 작은 인원을 고용해서 그가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쉼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이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치킨을 기름에 튀겨도,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해도 내 월급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쉼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런 쉼없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을 살죠. 늙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해요. 늙어서도 폐지를 주우면서 자기 앞가름을 하려고 쉼없이 노동해야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쓸쓸하네요. 예. 반면에 부동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욕을 멈추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은요, 결코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요즘 30평짜리 아파트가 서울에서 이제 뭐 5억, 10억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 10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봉이 3천만 원이면요, 연봉에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30년이 걸려요. 연봉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요, 20년 이상은요, 하루도 그것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30평짜리 조금 넘는 아파트를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쉼 없이 일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직장인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뉴욕에 집을 얻고 집세를 냈는데 몇 년 일하다 보면 집세를 내기 위해서 일하게 된다고, 쉼 없이 일하게 된다고, 조금만 쉬어도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바로의 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에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의 탐욕으로 인한 쉼없는 노동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얼마 전까지 애굽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애굽에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삶에 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억압과 착취와 그리고 노동의 괴로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무슨 선언이죠? 이것은 또 다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선언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그들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는 해방의 선언입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결코 신자를 억압 가운데 묶는 선언이 아니라 신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안식일 계명은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시민이라는 것을요 상기시키는 그런 계명이에요. 해방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율법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유의 방식으로, 해방의 방식으로 살으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져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억압과 착취가 아닌 안식과 돌봄의 삶을 살도록 애굽에서 해방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처럼 너도 네 자녀, 너의 종, 가축, 나그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너 하나 일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연약함을요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 라고 여기까지만 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꼼수가 생겨요. 악함이 생겨요.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나 내 집의 종이나 가축들은요 일하게 하는 거죠. 나의 탐욕을 채우고 일하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내 종이나 가축들이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이 일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계명의 본질, 안식일의 계명의 본질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어기게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하나님은 이것을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으로 인한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해방받은 것처럼 내 이웃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해방을 선포하는 삶을 살으라는 선언,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의 이웃사랑의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딸과 내 아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 가축, 그리고 우리 집 문 안에 내 집안에 거하는 그런 객의 주인이 누구임을 인정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딸과 내 자식들이나 내 노비나 내 가축이나 그리고 나그네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없어요.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요, 이웃을 쉬게 하라는 이 율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이와 같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해방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이제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안식일의 계명의 확장판인 안식년의 계명, 희년의 계명을 살펴보면 안식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해방의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확장한 것이 뭐죠?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이 확장된 것이 그 희년입니다. 근데 안식년과 희년의 계명을 보면요, 이 해방의 메시지가 자유선언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가 보이게 되는데,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경작하다가 7년째 되면 땅을 경작하지 말고 쉬래요.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땅을 쉬면서 땅만 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가축도 쉬고, 누구도 쉬어요? 노비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에 1년은요, 주인만 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1년 동안요, 쉴 수 있는 계명이에요. 더군다나 안식년 계명을 살펴보면 레위기 25장에 나왔는데요, 7년째 땅을 쉬고 경작하지 말고, 하지만 땅을 쉬어도 그 땅에서 풀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은요, 내가 경작하지 않아도 비와 햇빛만 있으면 무조건 자라납니다. 대신 막 무성하게 자라나겠죠. 거기에 곡식이 막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곡식을요, 들짐승과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이 7년째 내가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난 곡식들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난한 사람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법칙들이요, 안식년 계명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희년을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어떤 해냐면 안식년 7년째를요 7번 보내요. 그러니까 77에 49, 49년이 되죠. 49년이 된 다음 해가 50년째가요 희년이라고 해요. 대희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요, 혹시 누군가 땅을 저당 잡힌 일이 있으면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어떻게 매겨지냐면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통해서 땅값이 매겨져요. 그리고 땅을 팔게 되면 대희년이 되면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또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해야 되냐면 노예를요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자신을요 노예로, 어떤 집에 노예로 자기 자신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인연이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자유롭게 그를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희년의 규례에 보면요, 이자도 받지 말래요. 이자도 받지 말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해가 대희년인데요, 이 희년이요, 억압과 착취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그런 해이겠습니까? 땅이 없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노예로 빼앗겼는데 희년이 될 때요, 다시 땅을 찾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요, 어떻겠습니까? 그 자유함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어떻겠어요? 이것이 바로 희년의 규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안식년, 대의년은요, 이웃 사랑의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이 안식일, 안식년, 대희년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안식일, 안식년, 대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또 전제되어 있어야 해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분명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 땅을 돌려줄 수 있어요. 또 성경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자는요, 왜 우리가 이자를 받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아요. 왜 받죠? 그건 시간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거든요. 한 달 동안 시간만큼 빌려줬으면 몇 프로, 1년의 시간만큼 빌려줬으면 몇 프로 해서 시간에다가 가치를 매겨서 이자를 받는 건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노예를 해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사적 소유예요. 너무나도 사적 소유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시간을 소유할 수 있고, 거대한 무언가를 내가 만든 것 없는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가끔 영화를 보면요, 어떤 영화에서는 어떤 일개 기업이 태양 햇빛도 소유하고 공기도 소유하고 그런 SF 영화들도 나오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존재물은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라 사용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적 표현, 신학적 표현으로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사적 소유를 주장하고 내 이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요, 이것이 언제 확실히 증명이 됩니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만 했다는 것이 언제 증명이 돼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심지어는 자기 몸뚱아리도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갖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들이 6년째까지는 파종을 하고 7년째 농사를 안 져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까? 2018년이 6년째예요. 그래서 농사를 져서 소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2019년 되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의 것이 2006년에 18년에 걷어줘야 돼요. 2018년 남은 기간, 2017년, 2019년, 그리고 2019년에 농사 못 지니까 2020년에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3년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 규례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안식년 7년째를 만약에 니네가 땅을 놀리면 6년째에 어떻게 하겠대요? 3년 동안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끊임없이 신자의 삶엔 경험되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러 가지고는 어떻게 살겠나 싶은데, 신자의 삶은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신자의 삶에 벌어집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자의 삶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안식일 규례를 온전히 지킨다면요, 그와 같은 기적들을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그리고 7년에 1년씩,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애굽의 방식대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운이 좋으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의 차가운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탁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식일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것을 일주일마다 반복해서 경험해요. 일주일마다 쉬면서, 일주일마다 쉬어도 먹고 사는 일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내 자녀나 노비들을 쉬게 하면서, 나그네를 쉬게 하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이런 삶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사람은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내 욕심대로 그들을 향해서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1계명부터 3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목사님, 감동적이긴 한데 목사님은 이게 교회만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요. 예,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도 뉴스도 보고 제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떤 구조를 변화시키라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을.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해방의 삶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시는지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이웃의 아들이나 내 이웃의 딸이나 그리고 국가적인 노비들이나 국가적인 가축들이나 아니면 옆 동네 나그네가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들, 딸, 너의 노비, 너의 가축, 내 집안에 머물러 있는 객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너의 힘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 이 해방을 선포하고 이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 그거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무거운 요구를, 구조적 변화를, 혁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에게 그렇게 자녀를 경쟁 가운데, 쉼 없는 삶 가운데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기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과장이라면 내 팀 안에서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올해 초에요, 우리 가족 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사육훈련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나눴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태권도를 다니는데 그 상품 심사를 봐야 돼요. 그 상품을 보려면 2년이 걸리거든요. 상품을 따기 위해서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이 상품 따겠다고. 상품을 따면 검정띠를 준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검정색과 빨간색 같이 있잖아요, 품띠. 근데 상품을 따면 검정띠를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동대문구 안에 있는 태권도 학원은요, 국기원 시험이 주일날만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이품 딸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못한다고 얘기했다가 태권도 사범님이 어떻게 해서 토요일날 심사를 보게 했어요. 이것이 상품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그 태권도 사범님도 관장님도 예배 드리고 오셔서 그 심사 보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볼 때도 주일날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심사 보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막 저저 그러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그 상의를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예한이와 예성이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상품 심사도 볼 수 있지만 이번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임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교육의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안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요 설명을 했지요. 보내고 싶고 너무나도 엄마 아빠도 아쉽고 이제까지 너희들 학원비 된 거 엄마 아빠지 않냐? 되게 아쉽고 막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너희들에게 인생의 교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희들 상품을 못 단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을 안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주일날 못 가라고 했으면 애들이 막 반항을 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경험해 보자고. 아직 그 경험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경험해 보자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돼요. 작다면 작고 아이들의 인생이 크다면 큰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 결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교훈을 아이들이 가지고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겨주게 된 것이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요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규정은요. 마지막으로요, 이와 같은 안식의 규정은 신약에 와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가 생기고 나서부터 부작용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도대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들한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님들, 내가 물건을 들고 한 500m 걸어가는 건 일한 거예요? 쉰 거예요? 혹시 안식일에 빨래하는 것은 일한 거예요? 쉰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렇죠? 어제도 한 자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 자매가 청년부 와서 처음으로 더함 공동체인데 순모임을 안 한대요. 이번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 순모임을 신청 안 하고 집에 일찍 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당황스럽대. 시간이 너무 많대. 그러면 이 자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않겠어요? 내가 순모임을 안 하고 일찍 왔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안식일 규례도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 TV를 봐도 되는 걸까? 그러면 이때 내가 집에 일찍 왔다고 놀러 나가도 되는 걸까? 고민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사들이요, 규율을 하나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1.1km 이상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세세하게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런 율법이 모세의 그런 교훈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겠어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다,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이 안식일 규례처럼 탐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시간의 성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씩을 드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요, 이 땅에 나가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안식 없이 자기 자신을 바쁨과 경쟁 가운데 내모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